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구약 성경 전체에 두루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에 이르러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돌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사실을 거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층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고 선언하시는 데에 이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목자의 필요성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목자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맨 먼저 양을 착취하고 해치는 절도와 강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싹궁과 참 목자를 대비시키는 까닭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일을 회복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진정한 목자임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목자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양 우리에 접근하며 드나드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에 접근할 때는 하나같이 전부가 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상을 더 추어보면 그중 한 부류는 절도와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속한 대로 진정 하나님 말씀의 초장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시내로 인도할 참 목자는 오직 문으로 드나드는 그 사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가름하는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빌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식량과 옷, 희생제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양을 기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양에 대하여 그 유순한 성질과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순종적인 성품을 들어 매우 긍정적으로 특히 깊은 애정과 애착을 느끼게 하는 사랑스러운 짐승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양에 대하여 한결같이 좋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을 위하여 곤욕과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말할 때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의 온순함을 빌려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은 양의
미련한 고집에 비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양의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힘이 없어서 사나운 대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여서 목자의 구원과 보호를 바라며 또한 스스로 초장과 물을 찾아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능력이 없어서 목자의 인도를 구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고 무지하면서도 고집은 있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미련함과 고집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이런 양을 어떻게 돌보며 양은 그런 목자를 어떻게 따르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아침 일찍 양 우리에 찾아오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즉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오직 문으로 들어오는 정당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기가 돌볼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 목자는 양떼 앞에서 걸어가며 양들은 그의 뒤를 따르는데 그것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목자가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양이 어느 것인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외우고 마음속에 담아둘 만큼 세밀하고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졸졸 따라가는 것은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양들도 아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이처럼 어떤 교감이 있어서 서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바로 내 목자, 나를 인도하고 돌보아 줄 그 목자의 음성이요. 그가 나를 찾는 음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외면하고 오히려 도망하는 것입니다. 매일 양과 생활하며 곁에서 보고 자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너무나 친숙해서 이런 내용을 누가 모르겠나 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뜻 없이 그저 뻔한 사실을 애써 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소개된 맹인이 눈뜨게 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더러운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보고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혼란스러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맹인을 향해 네가 그를 보았느니라 너는 이미 나를 알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맹인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에 속한 자인 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물음에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은 이분이야말로 나의 참 목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후에도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써 찾은 끝에 주님을 뵙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형성되어 온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선생이요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원이었지만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들은 나를 진정 돌보고 인도할 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맹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들이 낯선 이를 따르지 않는 까닭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는 목자가 자기 양을 알며 양은 자기 목자를 아는 것과 같이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참으로 은혜롭고 신비한 일이 개입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자는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자만이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즉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뜨여 예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